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울메이트라는 단어 아시나요?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를 직역하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 영혼의 단짝입니다. 소울메이트라고 했을 때에 평소에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소울메이트는 내 인생에 어떤 고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소울메이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소울메이트 한 명이 있으십니까? 이런 소울메이트 한 명 있으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죠. 보통 소울메이트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알고 지내야지 그 인생의 맥락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진짜로 공감하고 진짜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어도 진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나와 같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 나와 같은 문제를 경험한 사람, 나와 같은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더라도 우리 인생에 어떤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을 털어놓고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온실 속의 하초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세상과 통하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품고 세상과 통하게 하는 역량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는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사는요, 믿을만 하다는 거거든요. 믿을만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을만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적절히 시험, 고통의 문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품고 세상을 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는 저주가 아니라 때로는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나에게 알 수 없는 고통, 고난, 슬픔, 문제가 한나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자식 없는 고통,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이 한나의 삶을 덮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통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온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통해 한나의 삶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될 수 있을지를 나눌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리지오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시티 교회 리지오스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 사무엘상의 시대 배경은요, 사사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사사 시대가 어땠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봐야 됩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서의 배경이에요. 사무엘상의 배경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람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사람 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정 통치 국가가 아니라 신정 통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 되셔서 백성들은 알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스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사람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 왕만 없었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배경이고 사사시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한 나라,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여기지 않던 시대,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1절은요,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이 가문에 대해서, 이 족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조금 넘겨서 역대기를 보게 되면 이 족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엘가나의 족보는요, 첫 번째로 엘가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두 번째로 엘가나가 레위 지파라는 것은요, 엘가나는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역대기를 넘겨보면요, 엘가나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특별히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단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가문입니까? 얼마나 신앙의 명문 가정입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의 찬양단 집안. 엘가나 정도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신앙 명문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명문의 가정에서 난 엘가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2절입니다.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2절은 조금 충격적입니다. 엘가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인 레위 지파요, 제사장 가문이요, 찬양단 집안인데 그 레위 지파인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에 오직 일부 1차전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아내가 둘이 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레위 지파에게 아내가 두 명이 있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묘사가 되고 있다? 이것은요, 그 당시 사사시대가 얼마나 폐역한 시대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가 두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첩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묘사가 돼요. 충격적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당신은 아내가 몇 명이세요? 3명이세요? 전 2명이 있어요.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본문은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폐역한 시대인지,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지,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요, 사실 잘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폐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사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직장에 가서는, 삶의 자리에 가서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만정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직장, 삶의 자리에서만 그렇습니까? 대학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순간에, 일자리를 정하는 순간에, 배우자를 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 바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국룰이야. 지금 우리 시대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이심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리고 이런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이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없으셔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서 보이는 문제는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있어서 그 삶 가운데 이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나에게 일어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나에게 일어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한나가 겪고 있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시집을 가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임신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는 것이 한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옆에 자식을 원하는데 자식을 갖지 못하는 지체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나가 괴로워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나가 괴로워하는 이유, 격분하는 이유는 그저 자식이 없어서, 그저 임신하지 못해서, 내가 자식을 가지고 싶은데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한나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식이 없어서 한나가 격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임신하지 못할 때,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받는지 그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히브리 사회는요, 여자가 임신하지 못할 때에요, 두 가지로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잘못을 범해서 징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임신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처고, 본처고, 브릿나가 첩인데 브릿나가 계속 한나를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사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첩인 브릿나가 한나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격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한나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격분하는 이유가 그저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격분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내가 자식을 원하는데 자식이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한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끊어진 사람인가? 그 괴로움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나는 지금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인생이 절망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씀입니까? 지금 한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의 문제를 주셨을까요? 한나는 자식을 가지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오직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품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역량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고통의 문제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축복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지금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저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제가 임신하지 못하죠?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잘못을 범해서 징계를 받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 왜 제게 자식이 없죠? 정말 저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나요? 하나님께부터 끊어졌나요? 이렇게 애통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는 자식 한 명이 없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짜로 깨어있는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서 나의 삶으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힐 그 예배자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십니다. 한나는 자식 한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받아보지 못하면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식 없는 고통을 겪어보지 못하면 자식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죽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떨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시험에 떨어진 사람을요, 죽어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받아보면, 그 인생 가운데의 고통의 문제를 만나보면 고통당한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한나는 자식 한 명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자 한 명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 한 명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곡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과 통한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 고통하는 한나가 이 시대에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한 사람이 없어서 고통하고 신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한 명이 없어 고통하는 한나로 하여금 예배자 한 명이 없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과 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서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고통의 문제를 기도로서 무릎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에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한나야, 자식 한 명이 없어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지? 나도야. 나도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고 그 삶으로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밝힐 그 예배자 한 사람이 없어서 나도 너무 아프단다. 나도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없어서 너무 슬프단다. 나도 지금 예배자 한 사람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단다. 너가 자식 한 명이 필요하듯이 나도 지금 예배자 한 명이 필요하단다. 그렇게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한나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말씀으로 세상을 밝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없으셔서 아프시군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필요하군요.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제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게 자식 주시면 저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자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통치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제가 키우겠습니다. 자식 제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린시티 교회 청년교구 여러분, 기도로 무릎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의 문제가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 한나 보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나 보고 기도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절대 하나님과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 주시면 뭐 드릴게요, 이렇게 거래한 것이 아니에요. 딜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그 인생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없으셔서 아프시군요. 제게 자식 주시면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무릎으로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나는 그렇게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온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다윗의 집을 사무엘을 통해서 예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에 시대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실 때에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리조이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혹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고통의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서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을, 이 영적으로 얻은 시대를 말씀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2월 10일, 11일, 12일 청년교구 수련회가 있습니다. 금토일인데요, 저녁 예배 드릴 예정이고요. 예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우리 가운데에 친목과 교제가 많이 약화된 것 같아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그린시티 교회 리조 청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수련회 참석하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더 알아가고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고 또 저녁에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기점으로 그 다음 주부터는요, 청년교구 금요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겉만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할 겁니다. 1시간 정도 짧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무릎으로써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말씀으로 밝히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그런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고 고통의 문제가 없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간구합시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파본 사람만, 고통의 문제를 경험한 사람만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고통의 문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품고 하나님과 통하는 실력 있는, 역량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고, 한나는 자식 한 사람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한나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었고 믿음의 반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제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게 아들 주시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말씀으로 밝히는, 진짜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그 나라가 되게 하는 그 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한나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으로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다윗의 집이 사무엘을 통해 예비됩니다. 사랑하는 그린시티 교회 청년교구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세상을 평화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청년교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